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히 임하는 귀한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든 신앙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 날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미래가 곧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 조그만한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날은 곧 우리들의 개인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 개인들에게 임하는 날이고, 그 개인이 또 당해야 하는 일들,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 건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여러분, 그날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삶에 또 떠나서는 취미라든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나가야 되고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없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인생의 삶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그러한 그날이 오고 또한 우주적인 그날이 올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으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 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들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서,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만 징계하시고 하나님 그는 형벌하시느냐?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러분 거기에 기준은 다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어려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권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를 내리는 분이 풀리고 어떠한 마음에 있었던 것이 풀려지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냐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잘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 조그마한 것까지 내가 쪼개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쪼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쪼개야 돼요. 재물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에 재물을 드리면서 통째로 조그만한 비둘기 새끼 이러한 거를 그냥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쪼개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430년 동안의 억눌린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아니요. 43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무르익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아주 단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 광야의 여정을 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서 여러분 빙글빙글 왔던 자리 다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의 시대가 아닌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화의 기쁨 더 일찍 맛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곱하기를 하셔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영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졌고 타락한 왕들이 이루어지면서 남쪽과 북쪽 왕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범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서 70년 동안 또 억눌린 생활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그들을 버리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열방을 심판하는 그 시대가 언제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회복해 주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때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눌려 살고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들에게 정말로 억눌렸던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케 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곳에서의 자유, 기쁨, 이것을 만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말은 곤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세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넣으셨더라.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당하는 곤경, 우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곤경,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곤경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곤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풀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도고 우리의 영원한 바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에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던 것보다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서 이룩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했을까?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기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또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가 가득히 많은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되어질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심판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훑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죠?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과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절뼈하려며 나온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사람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서로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로 30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일산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동요시켜서 세일에 거하는 산에 거하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다 함락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산에 있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함락시키고 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세일산에 모여있던 주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 죽이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서로 같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동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가 대적을 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서로 싸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골짜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기쁨을 주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대하서 21장 말씀에 보면 20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시고 형벌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당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치게 하고 그 친이방 사람들은 또 이방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고 막 이렇게 핑계대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이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을까요? 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국문하시냐면 너희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무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심한 질책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징계하시게, 형벌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하시는 땅을 이방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가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 가운데서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가 넘쳤던 곳을 아버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국에게 심판을 행하시게 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내 땅을 너희들이 나누어 가졌느냐라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을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누어 갔느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미움으로 가득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못 살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곤란을 당할 때 그 곤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만 준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누리도록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올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이룩하는, 왕국을 이룩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아주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뽑아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3절 보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소년과 소녀를 바꾸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곳에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년들이에요. 근데 이 소년과 소녀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내 백성을 취하고 어린 소년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어린 소녀로 술을 받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 반인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유익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어린 소녀들, 여자아이들을 전부 다 팔아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점점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자기의 부모가 없이 살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아이가, 어린 아이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애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지하실에 감금이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팔려나가고 수많은 고통과 인생의 슬픔을 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정말로 창녀로 대신하게 하고 술값을 대신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드로와 시돈과 블레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는 것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욕을 보거나 떠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몸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데 있는 기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물들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섬기게 되고 갖다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세상 속된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물들은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것을 향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의도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5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유다 백성을 먼 곳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자손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팔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을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것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국의 악한 음모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치고 나라들 치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와 같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여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사울에게 비추잖아요. 그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 하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고 누구의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는 적이 없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셨어요.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큰 풀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명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져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한 몸,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같이 경험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보라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그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행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아니 무서운 말이에요. 행한 것을 그 너희 머리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누가 팔아요? 유다 자손의 손에 팔려버리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애착을 갖고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죄악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뜻을 움직이시고 계획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은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뜨거움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무엇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고 사랑임을 깨달아 분명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